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세상의 명예와 부가 아닌 하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말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거짓이 난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삶으로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정말 여기 99%가 젊은 분들이 모이셨네. 우리가 청년 집회라고 했는데 정말 청년들만 오셨네.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참 많고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들도 많고 그런데 미국에 가면 젊은 강사들 이 젊은 강사들이 미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집회하면 20대, 30대 초반 청년 강사에 나가서 정말 열의 있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종종 보곤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여호와의 용사로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젊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또 회개케 하고 또 장래 앞날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 분명히 믿기로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실 때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젊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젊을 때는 마음이 그래도 순수해요. 젊은 사람들이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이 흑백론이 많을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제 그렇게 흑백론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약점이 있으나 그러나 단순하고 하나밖에 모르고 어떤 하나의 그 확신을 가지려면 내 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열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리와 영적인 훈련을 특별히 개인들에게 주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입장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진리에 잘 안착되어 있는 경험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를 처음 배워나가는 입장에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영적으로 좀 뒤로 물러가 있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든지 막론하고,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얘기를 누구나 다 공감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제목이 우리가 사는 이유, 꼭 무슨 수필을 쓰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유. 목사가 설교하는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러나 우리가 평범함 속에 비범이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과 함께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 그걸 조금 더 우리 개인들에게 좀 다가와서 물어봅시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은 자신들은 개인적으로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간단하지만 평범한 이 사실과 진리를 분명하게 터득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 가운데 사명감이 없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도 정확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이 사는 이유와 사명감이 없어요. 여러분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제가 지하철을 타고 제가 가는데, 서울에서 말이에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참 제 앞에 서 있는 한 젊은 사람과 제 오른쪽에 제 옆에 있는 또한 청년들 두 명이 책을 읽는데, 물론 지하철에서 요새 한국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대요. 근데 책을 읽는데 한 청년이 읽는 책의 이름은 행복의 길. 제목이 행복의 길이에요. 또 이쪽 사람이 읽는 책의 제목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 참 재밌더라고. 두 청년이 책을 읽는데 행복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그거 흥미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은 제가 보니까 대학생들 정도 나이인데, 또 가방을 들고 한 모습도 대학생들 같은데,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학업에 대한 책보다 그것이 더 마음 가운데 절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길, 또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읽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조금 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저는 지금 100% 행복하지 못한데,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바뀌어서 졸음이 좀 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건강과도 관계가 있고, 내가 가진 돈과도 관계가 있고, 남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 주는가도 관계가 있고, 또 내가 가진 직업, 내 지위, 그렇죠? 또 내가 좋은 지위와 좋은 평판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보면 사실은 많이 가지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공부 많이 한 사람 가운데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세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 더 던질게요. 요새 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좀 나이가 든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새 젊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러고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도 그건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열렬하다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 그냥 나는 주의 진리와 주님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다가 조금만 뭐 어떤 환경에 부딪히거나 직장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에 부딪히면 금방 변해버리고 엉뚱하게 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열렬히 살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하고 간증한 사람들이 금방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본지라 연세가 드신 장로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젊은 사람들 다룰 때 조심하십시오. 믿을 수가 있어야죠. 언제 어떻게 획 가다갈지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예? 근데 제가 이 젊은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나이가 좀 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험의 경로와 단계들을 지나야 돼요. 영적인 성숙함의 단계를 지나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직장도 있어야 돼. 먹고 살아야죠. 항상 뭐 나이가 24, 25, 27, 28, 30이 돼가는데 맨날 엄마 아빠 밑에서 용돈 땄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야 돼.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결혼을 해야 돼요. 네? 남편을 얻어야 되고 부인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수녀처럼 살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나는 뭐 중처럼 나는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꿈꾸고 있다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거쳐야 될 단계. 그러면 이런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젊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난 주님 위해서 헌신합니다 라고 간증한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경로를 이리저리 굽이굽이 돌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한 장로님들이, 젊은 사람들은 조금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막론하고 일평생 동안 아주 주관이 항상 일률적이고 변하지 않고 똑바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전번에 청년들 집회할 때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이 받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했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고 있는 교육 가운데서 거의 다가 여러분의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하늘과 상관이 없는 교육들을 듣고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쇼킹하죠? 그건 사실이에요. 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인본적인 교육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역사, 인간 중심의 과학, 인간 중심의 생물, 인간 중심의 과학, 인간 중심의 수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자꾸 받아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앙이 좋다고 해도 자꾸 그게 희석돼서 여러분의 사는 생의 목적이 달라져 버려요.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사느냐? 달라져요. 당장 내가 직장을 얻고서 한국에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굴지 회사, 이름 있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분 봉급을 많이 받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국에선 대개 직장 생활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래요? 40시간, 50시간, 60시간 대개 몇 시간이래요? 대략. 예?
40시간만 일하면 돼요? 그러면 한국도 작업 환경이 좋아졌네요. 40시간은 미국이 40시간이죠. 한국은 50시간만 60시간도 하죠. 그리고 상사들이 퇴근하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퇴근을 해? 그게 한국 방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주일에 50시간, 60시간 되는 큰 많은 시간을 바치니까 피곤하니까 집에 와서 어떻게 자야지, 먹어야지. 예? 그런 시간 이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거나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얼마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바치는 50시간, 60시간의 그 직장 생활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좋은 작품 만들고 좋은 거 만들어 사람들의 눈을 기어녹게 하는 상품 만드는 일들이에요. 디자인을 공부하면 뭐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건 목사님 그럼 우리 보고 뭐 직장 가지지 말란 얘기입니까? 뭡니까? 해답이 뭡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왜 태어났어요?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네? 사도행전 17장 좀 펴봅시다. 우리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아덴에 가서 보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신들의 종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철학을 논하고 종교를 논하고 변론을 하고 섬기고 예배하는데 보니까 기가 막혀요. 어떤 신을 가보니까 이름 모를 신이란 이름도 있어. 이름도 모를 신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또 이 헬라인들은 이 아덴 같은 데는 신들의 만든 그런 우상들 앞에서 자기 철학을 토론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도 하나의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많이 와서 강연하는데 자기도 거기 있어서 자기 앞을 지나는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이나 사람이 만든 논리나 지식 안에 이렇게 박스에 딱 잡아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무엇을 정했어요? 연대를 정하시며 또 무엇을 하셨어요?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이 곧 망하고 곧 끝낼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통의 발달이에요. 다니엘서 12장 말세에는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고 빨리 어떻게 왕래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요 그만큼 뭐가 빨리 퍼져요? 죄가 빨리 퍼져. 네? 여러분 지금 이 H1N1 신종 플루 때문에 세계가 난립니까? 아닙니까? 한국도 요새 난리대.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책임자인 얼마 전까지 한국 분이 책임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닥터 첸이라고 하는 그 중국 분인데 여자분이 닥터 첸이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책임자인데 그분이 2번에 걸쳐서 얼마 전에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번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큰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세계의
이 신종플루, 처음엔 스와인플루, 돼지 독감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돼지 독감 말고 하지 말고 장사 안 된다고.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H1N1인데 H1N1이라는 플루를 이제 사람들이 신종플루라고 이름을 또 바꿨어요. 바꿨는데 H1N1이라는 이름은 옛날에 있던 돼지 독감이 이 세상에 한 번 퍼진 적이 있어요. 그때 한 3천만 명이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때 그 병균을 보유한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의 군사 무기 만드는 실험실에 보관하면서 그거를 미생물학 폭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한 검사실에서 그 돼지 독감의 바이러스의 이름을 H1N1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H1N1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신종플루인데 그 닥터 최인 얘기는 이번에 이 독감이 유행될 때 문제는 지금은 보통 이 독감보다 좀 더 약하니까 괜찮다 그러지만 문제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다른 바이러스와 합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조류독감 같은 것 다른 것들과 바이러스와 합쳐서 이상한 이 변화를 일으켜버리면 이건 무슨 약을 써도 고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플루로 변해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의 신종 플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게 돌연변이 할 때에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닥터 천은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 이 지구에 그건 말이죠. 이 플루는 퍼질 때 어느 사회, 어느 국가, 어디서든지 약 한 30% 정도, 약 30% 정도까지 퍼져야 내성이 생겨서 그게 줄어들어요. 다시 말해서 30% 정도가 전염돼서 고생을 해야 그 독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대부분 이걸 이제 말할 때 이 오녀, 흑사병, 패스트 같은 것도 대부분 그랬어요. 인구의 30% 정도가 전염된 다음에 많이 죽은 다음에 사고들어요. 그것이 거의 통계예요. 그게 의학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한 지구상에서 한 20억 명이 걸릴 것이고 그 중에 한 2억 정도가 죽을 가능성이 꽤 높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꼭 그렇다 안 그렇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과학자가 세계보건기구 책임력을 말했으니까 제가 신문에 읽고 하는 얘기죠. 근데 왜 그래요? 말세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니까 생기는 것이죠. 비행기가 없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멕시코시티에 있는데 왜 생겨? 거기서 끝나버리지. 왜 한국에 와요 그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여행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뭐 생기면 어떻게 해요? 뭐 생겼다 큰일 났다 하기 전까지 이미 그 걸린 사람들이 다른 외국에 다 가버렸잖아요. 중국에 가고 한국에 가고 카나다 가고 미국에 가다 갔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신종플루가 제일 많이 퍼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에 이 걸린 사람들이 100만이 넘었어요. 지금 100만이.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제일 입을 다물면 제일 말 안 하지. 미국이 제일 위험해요. 한국보다. 한국은 지금 얼마 걸렸어요? 네? 이건 잘 모르시지? 이게 뭐냐? 말살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지식이 발달하는데 무슨 지식?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 수 있다. 그 지식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주 탐험, 요새 화성에 가서 화성 사진 찍고 그러죠. 그거 화성에 왜 가요, 여러분? 뭐 심심하니까 사진 찍기 위해서 왜 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화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서 사진 찍기 위해서? 천만에. 이 지구가 팽창하고 인구와 식량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우주에 가서 사는 시대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려면 시간이 한참 가니까 이 세상은 말세예요. 세상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곧 끝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좀 게으른 얘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초점을 맞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하죠? 크게 후회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놔야죠. 적어도 요즘에 한국에서 신문에 보니까 은퇴하기 전에 10억은 있어야 은퇴를 한다네 이제 이 미국에서. 정말 맞습니까? 신문에서 읽었어요. 이 한국에서는 적어도 10억은 준비해놔야 은퇴할 수 있대 이제. 야, 좀 한국이 이렇게 변했구나. 옛날에는 1억만 있어도 큰 돈이 되는 10억이 있어야 은퇴를 한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은퇴할 날 없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결혼도 못 해보고 하늘을 갈 거예요. 불만이 있어요? 아니, 불만이 없어요? 아니, 제가 한번 말이요.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집회 갔는데, 미국 고등학교 가서 이제 위크 프레어, 기도줄에 가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자,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니까 어떤 여학생이 타오더니, Pastor Kang, do you really believe? 목사님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으세요? Absolutely. 그건 뭐 절대적이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전 결혼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은 시집을 한번 가보고 제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좀 흥미있대. 천국보다도 결혼이 그 여학생한테 더 중요해.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니까 결혼 맛을 한번 보고 천국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여학생의 그 얘기는 굉장히 흥미있고 정직한 얘기지만은 그만큼 예수님 속에 오세요. 이 세상에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너무 똑똑했어요. 7대 내지 10대가 동시대 같이 살았어. 우리는 1대, 2대가 선조가 연결한 것을 조금 책으로 공부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막 애를 쓰는데 7대 내지 10대가 동시대 같이 존재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지식을 공유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똑똑했어요. 그들은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문명의 발달과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시켜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홍수로 그들을 멸망시킨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뭐를 해요? 교제, 잡종을 만들어 놓은 일들이 시작했어요. 짐승과 짐승끼리 이상한 종류를 막 잡종을 만들어 놓고 영어로 amalgamation. 인간과 짐승끼리 잡종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상한 거인들을 막 만들어 놓고 이런 짓들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genetic engineering 그걸 뭐라 그러죠? 유전공학.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유전공학. 유전공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어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밑에는 감자가 생기고 위에는 도마도 달리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좋은 거죠. 그렇게 DNA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를 바꿔놓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예? 여러분 또 이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라 그러죠? 유전 조작 식품.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우리 모른다고 왜? 창조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과학자는 말하기를 유전 조작식품 GMO에 옥수수를 먹으면 사람의 성격이 바뀐대. DNA의 체제가 바뀌어버린대. 그만큼 위험하다고 말하는 과학자의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에서 실험실에서 말이에요. 뭐 했는 줄 아세요? 실험실에서 소의 난자 속에 사람의 핵을, 이 세포의 핵을 갖다 넣어서 교합시켜가지고, 여러분 옛날엔 말이죠. 옛날엔 이 동물의 크로모솜, 동물의 염색자와 그 다음에 인간의 염색자가 서로 교배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근데 요즘에
이 유전공학적으로 그걸 갖다가 뜯어 고쳐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체가 살았다는 것을 뭐라 할 수 있어요? 핵 분열 현상. 핵 분열이 한 8주까지 하나가 2개, 4개, 8개, 16개, 32개, 64개 쫙 막 그렇게 분열해서 8주까지 살았어요. 이걸 그냥 놔두면 뭐예요? 반은 사람은 사람인데 암소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슈퍼 인간을 창조해.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발달한 줄 아세요? 이제는 복제하죠. 복제. 예? 개를 복제하고 이리를 복제하고 여울 복제하고 복제하는데 이미 어떤 과학자들은 인간 복제를 실험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는 뭐 한다?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라. 그럼 뭐다? 그땐 끝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계속 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 연대를 정하시고 홍수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1000년 살았어요. 900 몇십 세. 지금은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100년도 못 살게 딱 만들었어요. 100년 살면 장수한 거지. 하나님께서 빨리 죽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노인분들이 기분 나빠하세요. 그런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빨리 죽어야 돼요. 그래야 덜 타락하고 그 타락성을 남들에게 덜 퍼뜨려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 보세요.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어떻게 해서 더듬어 찾아 어떻게 하려?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언어를 달리게 해서 달리한 다음에 다 흩어졌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한국 사람이 생기고 일본 사람이 생기고 중국 사람이 생기고 멕시칸들이 생기고 독일 사람이 생기고 영국 사람이 생기고 미국 사람이 생기고 카나다 사람들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사람이 사는 연대를 정해서 적당하게 살다가 죽게 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여러분 거주의 한계를 정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내 민족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생활에 영역이 바운더리가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젠 거의 어떤 의미에서 이 글로벌 빌리지 지구촌 아니에요 지금은.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야. 글로벌 빌리지가 된 다음에 무슨 문제 아세요? 이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다른 민족의 문화, 여행하고 싶은 거 많아지고, 보고 싶은 거 많아지고, 먹고 싶은 거 많아지고, 요즘은 먹거리 여행, 그렇죠? 뭐 문화 기행, 배낭 여행,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난 이유를 가지고 살도록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주의 경계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과학만능주의가 되고 의학이 발달하고 한약 따려먹고 보약 따려먹다가 사람들이 100살, 110, 120세 막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60세 된 사람들은 헐야 이거 집에 있어야지. 60세 된 사람들이 말이죠 세계를 여행하고 이런 시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시야가 넓어져서 좋은 거겠죠? 여러분 교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시야를 넓혀라. 많은 경험하라. 많은 데 다녀라. 유학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두뇌가 똑바로 진리를 연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시간은 얼마 없어요. 그리고 뭐해? 다니면서 다른 책 읽고 다른 사람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건물 연구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어떻게 미술품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요리법 연구하고 우리의 시야와 관심거리가 온 세상으로 퍼져서 경계가 없어지고
사람들 관심이 많아질 때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에 태어난 목적을 알고 진리를 발견해서 내가 사는 내 인생의 사명과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을 다 허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 정말 예수만 해서 정말로 굴복하고 거듭난 사람들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과 어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다가 여기 왔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개인들 잘 모르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제발 내가 사는 내 시대, 여러분 시대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렇게 딱 폭로돼. 전 젊을 때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사는 시대는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국민학교 6학년 때 같아요. 6학년 때. 6학년 때인데 성경에서 너 이런 거 먹으면 부정한 음식이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런 걸 그 주일날 잔뜩 먹었어.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건강적으로 살라고 교육을 잘 시켜줬는데 그걸 나가서 그냥 실컷 내가 사 먹었어요. 근데 그날 그 주위에 제가 가서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 노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여러분이시여. 근데 그 목사님의 그 가르치심 자체가 옳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조금 지나치게 설교하셨는데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 우리의 피는 7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나중에 그거 진짜 과학적으로 7년마다 한 번씩 우리 피가 바뀌어요. 그 사실이에요. 피가 새로 생기는 거니까. 7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부정한 피를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 설교 들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설교 듣고 나오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7년 안에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7년 안에 오시면. 근데 어릴 때니까 몰랐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을 주 앞에 다 굴복한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싫고. 응?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태어나서 호흡하고 숨쉬고 내가 옳은 것을 판단할 지력이 생길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으로 날 돌봐주고 그 다음부터 내가 깨달은 다음부터는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과 분위기에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내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내 생애와 모든 시간을 내가 하나님 위해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의 사명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제가요 목사 된 다음에 전 늘 그래요. 목사 구원받기 제일 힘든 직종 가운데 하나요? 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나 솔직히 목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제일 힘든 직종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짓말 많이 해야 돼. 목사는.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주 앞에 굴복하지도 아니한 것들을 막 설교해야 돼. 거짓말 많이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유혹이 생겨요. 또 저는 가끔 그래요. 신학교 가는 거 조심해라. 어떤 데는 신학교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해요. 굉장히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특별히 신학과 교수는 이 강병훈 목사 그러면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죽일 사람이 되지.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다 해봤거든. 해보니까 무슨 위험성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머리로만 알게 돼요. 우리가 다 하는 얘기인데 신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게 돼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바리새인들은 바늘 그 조그만 그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토론했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아이고 참 웃긴다. 별짓을 다 했구만.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자들도 똑같은 짓을 해요. 똑같아. 이건 인간의 영혼과 전혀 상관없는 진짜 신학적인 변론을 위한 변론을 장황하게 드러나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숙제를 내주는데 이건 무슨 박사가 쓴 책, 무슨 박사가 쓴 책, 1000페이지, 900페이지 된 책들을 읽어서 그 다음에 소논문 쓰고 그 다음에 보고하라고 하는데 딱 새벽 2시, 3시까지 눈이 새파래들 그거 읽고서 이렇게 두꺼운 책들 갖다가 어떤 건 시리즈로 말해요. 뭘 논하라. 야, 전 성소라는 생츄리라는 그런 과목이 있길래 너무 좋아서 성소를 좋아하니까 했더니 두 학기를 공부하는데 성소에 있는 참 그 내용은 얘기를 안 해. 성소에 그 성소라고 쓴 히브리서에 있는 어떤 단어들의 그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 어디서 파생된 얘기냐, 무슨 학자는 어떻게 보았느냐, 이거 가지고 그냥 시간 보내는데, 야, 이건 제가요, 그런 두꺼운 신학자들 책들 읽고 그런 교수의 강의 들으면서 제 영혼이 다 말라버렸어.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붕 떠가지고 내가 많이 배우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같아. 학자가 됐으니까. 그런 느낌을 주는데 제가 그런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우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졌다. 내가 믿음이 없어졌구나. 하나님을 믿고 내 생을 전부 다 바쳐야 할 내 믿음이 없어졌다. 내가 하루는 말이죠. 책들을 다 팽개치고 내가 얼마나 침대에 내 얼굴 파묻고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정령, 거듭남을 주장하면서 정말 단순하게 믿던 그 믿음, 내가 그 믿음이 없어졌다. 그것이 옛날에 랍비학교였어요. 예수님은 랍비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침례하는 랍비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그래서 안 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럴 수 있어요. 제사장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훌륭한 주의 종, 사가랴 침례의 아버지, 제사장에서 랍비학교 나온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단. 제가 도매금으로 넘기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느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학위를 받고 나왔다. 조심하세요. 우리는 영생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더듬어 찾고 내 가슴 속에 점여오는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경험. 그 하나님의 아는 그것이 내 가슴에 와서 닿고 내 생을 바꾸고 내가 남에게 어떤 조롱을 받고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손해를 받을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생을 다 바칠 수 있다는 그런 뜨거운 심정. 그거 책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왜 태어났어요? 뭘 위해 살아요? 여러분 사명이 뭐야?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은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젊은 사람이고 고난을 안 당해요. 한 번은 제가 고난에 설교를 하니까 8살짜리 아이가 와서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8살짜리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힘들어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말해요. 8살짜리가. 그러나 그 말이 맞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여드름 난다고 고통을 해. 인물이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않은가 고통을 해. 어떤 사람은 예쁜데 말이에요. 불행하다고 고통을 해서 자살을 해. 이 세상의 젊은 사람과 중년과 노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에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자기가 당해야 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뭐냐? 또 허무함, 외로움. 아무리 뭐 열심히 잘하고 뭘 이뤄본다고 해도 무엇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뭔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로워요. 답답해. 평안과 보람과 확신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럴 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요?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남들은 다 괜찮아요. 나만 이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 어떤 사고 나게 하시고 어떤 때 말이에요. 딱 그냥 어린 젊은데 백혈병이 걸려서 그냥 병원에 딱 입원하게 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사용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고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왜 태어났어요? 뭘 위해서 샀어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의 교육은 뭘 가르쳐요? 성공적인 인간.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간. 성공적인 사회인, 성공적인 회사원, 성공적인 비즈니스맨, 성공적인 사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목사를 하는데, 꽤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가 있고, 잘 된다 그러고, 위에 상사들도 날 좋아하고, 앞이 창창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말이에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 영생의 확신도 없고 평화가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너 이렇게 계속 살다가 나중에 조금 가다 보면 뚝 떨어지는 곳이 있을 때는 낭떠러지처럼 딱 떨어지면 그게 지옥일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에 이게 되겠어요? 이래서 내가 양심을 살아야지 인들아.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찾았어요. 찾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더라고. 영혼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이해했어요. 내가 거기서 깨졌어요. 내가 내 자신도 스스로 보지 못하는 이젠 맹인이 되었네. 제가 거기서 깨졌어요.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책을 많이 판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 설교 잘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말짱헛거대고 진짜 말짱헛거예요. 나도 구원 못하고 남도 구원 못하대. 다 집어치우고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남에게 설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 말씀이 있는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 드디어 목사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다 라는 것을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죠?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왜 태어나고 왜 사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욥.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욥기예요. 창세기가 아니에요. 욥기예요. 왜 욥기를 제일 먼저 기록하셨느냐? 그건 뭐냐면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거의 6천년 동안의 죄의 역사를 허용하셨는데 이 죄의 이 악과 선의 선과 악의 이 큰 대전쟁의 이슈가 뭐냐? 무엇 때문에 전쟁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며 무엇 때문에 전쟁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이 지긋지긋한 지구의 역사가 끝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느냐? 언제 죄의 문제가 없어지느냐? 어떻게? 그거를 우리한테 설명한 책이 욥기서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욥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이 욥이 나중에 회개하죠. 그런데 이 얘기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짧게 줄이면 욥이 회개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욥기를 설교하면서 그래요. 자, 보라. 욥도 자기가 의인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만들고 완전 죄인이더라. 그래서 회개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누가 감히 의인이라고 하느냐? 누가 감히 자기가 의롭게 산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신신학자들이 설교해요.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욥기 설교하면서 자, 욥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지만 나중에 진짜 보니까 죄인이었다. 뭐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게 들어보셨어요? 꼭 그렇게만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줄거리 설교해요. 욥은요. 욥의 마음속에 갈등과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임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런 일을 자기가 초래할 정도로 그런 죄를 짓지는 않은 것 같아.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양을 잡고 제사 드린 욥이 자기를 위해서 안 했겠어요? 욥도 범죄했겠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나 그는 항상 회개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왜 내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시죠.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따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의로운데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왜 심판하십니까? 그런 뜻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세 친구가 여기 등장하죠. 그렇죠? 엘리후 친구가 이제 네 번째 그 친구로 이제 등장해서 욥을 책망하는데 그 당시에 신학은 뭐냐면 당신이 병났어? 사업이 망했어? 가족과도 누가 죽었어? 하나님 심판이야. 그러면 그 심판받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솔직히 불어. 너무 숨기고 숨기고 있는 뒤에서 호박씨 가는 거 있지. 그거 뭐야? 드러내. 이것이 그 당시에 신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욥이 그런 엄청난 자식들이 다 지붕이 내려앉아서 죽어버리고, 가축들 다 없어지고, 종들 죽어버리고, 불태워짐 당하고, 자기 온몸에 헌대가 나고, 종기가 나고, 부인이 와서 당신도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으셔하고 가버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행들과 고통이 다 일어났는데, 적어도 욥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 why? 왜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욥은 무슨 잘못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잘못된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잘못된 신학 때문에 마음에 번거로움이 생겼어요. 처음에는요. 그가 어떻게 해요?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욥이?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 안 했어요. 그가 다 그런 불행들과 고난들이 올지라도 그런 입을 다물고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참았어요. 인내하고 공술에 공수고 내가 빈손을 왔으니까 빈손을 갈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하시든지 그건 주님의 뜻이죠. 그리고 견뎠습니다. 근데 부인이 원망하고 떠나버리지. 새 친구가 와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너 욥 의로운 거 깨끗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너 뒷꿈으로 호박씨 많이 깠구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너 저주받고 심판받았는데 도대체 뭘 한 거야? 제발 말 좀 해라. 여기 마음가는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엘리바스가 와서 그냥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니까 치신 것이지. 얘기해.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없어. 너 뭐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너희들보다 욥이 더 정당하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욥이 그런 일을 차근차근 들으면서 마음가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원망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보니까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에 나타나실 때 가만히 조용히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힘든 시간이 어때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때처럼 힘든 게 없어요. 기도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기도하는데 조용해. 그걸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죠. Silence of God. 하나님의 침묵.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경험. 그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말이야. 내가 너를 인내를 키우게 사는 것이야. 좀 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말만 해주시면 우리가 무슨 일도 당할 수 있어요. 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우리가 배신당하고 말이에요. 핍박당하고 따돌림받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 가만 놔두시는 것뿐 아니라 말씀도 한마디 안 하셔. 가만 놔둬. 그때 제일 힘들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저와 우리 집사람이 손을 붙잡거든 밤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을 느꼈을 때 아무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때 마음속에 생기는 어려움 그건 경험한 사람들만 이해하죠.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그 간단한데 왜 그렇게 잠잠하실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욥기에서 발견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태어나서 왜 사냐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전적으로 굴복하고 주님, 저는 제 생애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로 진심으로 헌신한 경험이 아직 한 번도 없는 청년이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해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조심하세요. 그건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나타나셔서 37장에 욥아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겉옷을 입고 내 앞에 서. 말이 이렇게 많아. 욥이 허리를 동이고 앞에 딱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이유를 설명하실 것 같았는데 전혀 언급 안 하시고 뭐라는 줄 아세요? 욥아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욥아 너 내가 하늘을 만들 때 거기 있었어? 없었지. 내가 천사를 만들어서 새벽불이 노래하게 할 때 너 거기 있었어? 없었지. 내가 사슴을 만들 때 너 거기 있었어? 내가 악어를 만들 때 너 거기 있었어? 없었지.
그런 말을 하지 마. 입 다물어. 그게 뭐냐? 욥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주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환경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를 막론하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안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더듬어서 진리와 하나님을 발견해. 하나님을 알아야지 충성하지.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정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발견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또 제가 태어난 이유고 사는 목적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지. 아이, 목사님, 그건 누가 몰라요? 정말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의 결혼보다 더 중요하고, 여러분의 학위보다 더 중요하고, 여러분 공부보다 더 중요하고, 여러분의 A 학점보다 더 중요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300만 원, 500만 원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욥은 그러한 생을 살면서도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나중에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제일 처음 책에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됐는가? 그래서 알려줘요. 이런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만드셨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의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몰라.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려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끌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과 섭리를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요셉이 어떻게 감히 짐작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그는 국무총리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가 깨닫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그런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들어서 놀라운 사람으로 쓸 수 있어요. 여호와의 형상. 놀라운 주의 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올바른 태도, 여러분이 왜 태어나서 뭘 위해 사는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실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전 그걸 믿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 만난 예수님을 참 안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죠? 그 아침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허탕쳐서 한 마리 피레미도 안 걸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부들이 제일 힘든 것은 아침에 이제 와가지고 그물 씻는 거. 그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왜 갈릴리 바다에는 말이죠. 물이 맑으니까 낮에는 그물 던져야 거기 다 도망가니까 밤에 던져야 되거든. 저는 갈릴리 바다 가봤어요. 참 물이 깨끗해. 진짜 깨끗해 거기.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물 던져 밤에 해야지. 그러니까 밤에 그물 던져서 다 던져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무거워. 여러분 그물이 또 빨리 거기를 덮쳐 거기다 이 무거운 거 막 돌 같은 거 막 달았거든.
그걸 던졌다가 그걸 또 끌어올리고 나니까 힘들게 끌어올리는데 한 마리 안 잡혔어. 그럼 또 어떻게 또 던져야 돼. 또 끌어올려 한 마리 안 잡혔어. 밤새도록 그 일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베드로가 지쳐서 아침에 와서 기진맥진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번 주를 어떻게 사나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이제 여러분 그물을 던지고 나면 찌꺼기 많이 깨잖아요. 그 당시 이 갈릴리 호수에 있던 찌꺼기들 많이 걸렸겠지. 돌도 걸리고 그걸 전부 다 떼고 청소해가지고 이제 이게 다 접어가지고 지금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가 한 번 더 던져보시. 저 나가서.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면이 있어요. 그게 좋아. 베드로는 실수를 해도. 물 위에 걸었으니까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빠질 망정 나도 걷습니다. 이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죽겠는데 그러나 명하시니 내가 합니다. 가지고 나와서 던졌더니 끌어당기기 힘들 정도로 고기가 확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고기에 관심이 없어서 뭐라 그랬어요? 탁 그냥 뛰어서 나와서 예수님께 딱 무릎 꿇고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십시오. 가십시오.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당신과 같이 삽니까?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런데 가세요 주님 하면서 뭘 했다? 발을 콕 붙들고 끌어안았다. 이게 하나님을 배우고 알기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어요. 성전 봉사 제사장이 한 번은 가니까 연기가 넘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비치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입술 부정한 죄인이고 악한 자구나.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때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여러분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생기고 용서를 원하고 마음의 화평을 원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원해서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이시여 나는 죄인인데 나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알기 시작하는 경험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많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들이에요. 우리의 어려움들이에요. 응? 그래서 고통은 좋은 것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하얘져 봐요. 체험적으로 아니까 그거를. 응?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끝내야 되는데,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드디어 베드로는 참으로 거듭났어요. 자기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는 울고 또 운 다음에 그는 참으로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이 항상 평화스럽고 좋다는 건 항상 우리가 기분 좋은 경험이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해요, 제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부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더듬어서 진리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왜 사는지 그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왜 살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내가 아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을 위해서 증인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요. 여러분 유학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은 1년에 1억 연봉 받기까지 애쓰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다 나중에 가면 다 말짱할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 찾아 발견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여러분이 발견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생명, 호흡, 심장이 뛰는 거, 위장이 소화해 주는 거, 이 모든 것은 생명, 창조의 신비인데 이게 큰 특권이고 우리가 가진 시간이 특권이고 우리가 가진 이 근육이 특권이고 우리가 가진 뼈마디 마디 하나가 특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두뇌에 돌아가는 모든 이런 모든 이 기능들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인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마음대로 해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나? 말짱한 거예요. 당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저 성경에 보면 천국은 마치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으니 그게 무슨 하나님 아버지 얘기거든. 근데 그 두 번째 아들이 뭐라 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재산 빨리 반 주시오. 나갈게요. 이 녀석아 그거 내 건데 네 거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죽으면 결국은 내 거 될 거 아닙니까? 반 잘라 주시오 빨리.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나 저 외국에 가면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살게요. 편지도 안 하고 문자 메시지도 안 보내고 이메일도 안 하고 절대 안 할 테니까 아버지 죽은 것처럼 살 테니까 as far as I'm concerned 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돈 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 반을 나눠주었더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재산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이런 거 저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 네 거야? 그래. 가지고 한번 해봐. 다 주셨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창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시간, 재주, 달란트, 여러분의 정력, 힘, 여러분의 근육, 여러분의 머리, IQ 뭘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다? 당자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하나님의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하나님 시간 다 낭비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지 먹여. 그거 뭔 줄 아세요? 예?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직장, 유대인들에게 최고 악한 직장이지 돼지 먹이는 거. 그거 왜 돼지 먹이라는 건 줄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생활 패턴을 말한 것이에요. 배고프니까,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없어. 이제 뭐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영어로 뭐래? survive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날 그냥 그저 어떻게 해요? 연명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당자가 배고프니까 돼지하고 싸워. 돼지 먹는 거 다 먹지 말어. 그래가지고 뺏어가지고 먹으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드디어 뭘 발견했어요? 눈이 떴어, 당자가. 눈이 떴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은 이것보다 낫다.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이것보다는 훨씬 낫다. 돌아가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잘나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우리는 탕자처럼 돌아가. 자존심 부리지 말아요, 젊은 사람들. 예?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님 나는 하나님 거 다 낭비해버렸고, 난 그저 이렇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요. 차면 차리지 말고. 근데 이 탕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어나서 말하세요. 내가 그 좋은 가구한테 가야지. 어머니의 그 맛있는 음식한테 가야지. 그 좋은 친구들 보고 싶어 가야지.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께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젊을 때 하나님께 갔어요.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더라고. 그냥 하나님을 안 다음에.
하나님께 내 생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무엇과? 계명과 예수 믿음을 어떻게 하는 자니라? 지키는 자니라. 오, 지키는 것은 행함이네. Yes. 하나님 섬기는 것은 행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이 머리로 믿는 것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전도서서 12장 다 펴세요. 전도서 12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죠?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에 전도서 제일 마지막 13절, 14절. 12절부터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이 말에 꼭 정말 아멘 하고 싶죠? 공부하는 것은 피곤케 한다. 자, 13절 보세요.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무엇을 지킬지어다?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 앞에 증인되는 것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살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파워가 내 생애 가운데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명, 1000명에게 침례주고 전도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산다를 보여주는 그 놀라운 증인 되기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인간의 삶의 본분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돌비를 이렇게 잘라서 거기다 십계명을 당신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셨죠. 근데 그 돌비를 stone, 돌을 이렇게 말하는데 the stone, 영어로 the stone을 잘라서 돌비를.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저 모세하고 70인 장로님이가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쫙 있는데 장로는 저 뒤에 있고 모세가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 밑에 색깔이 뭐예요? 쫙 구름처럼 쫙 깔렸는데 무슨 색깔? 청옥. 영어로 sapphire, sapphire, blue. 초록색과 블루가 섞인 아주 멋있는 보석 색깔이 쫙 깔렸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푸른 색깔이에요. 지성소 들어가면 십계명이 담고 있는 법궤. 그렇죠? 그 보좌 위에 셔케나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셔케나 영광 밑에 있는 보좌는 안에 뭐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주신 십계명 두 돌비는 sapphire 보석이었어요. 그래서 그 돌을 잘라내서 푸른 돌 위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 영어 본문을 읽어보면 그게 sapphire예요. 푸른 보석 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셨다고. 왜? 푸르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순종이니까. 유대인들이 이 도포를 입고서 요 술 끝에다 뭘 달았다? 푸른 청색 술을 달았다. 그러면 걸어갈 때 밑에나 위에나 걸어갈 때 청색 뭐가 뭐예요? 주의 명령 말씀에 순종.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성경을 하세요. 사람의 본분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세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색깔이 세 가지예요. 홍색, 또 두 번째 자주색, 세 번째 뭐? 청색.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색깔이 세 가지예요. 홍색,
자주색, 청색.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여줄 것이라 했는데 그 음녀가 입은 옷이, 짐승이 입은 옷이, 음녀가 입은 옷이 색깔이 뭐예요? 홍색과 자주색. 뭐가 빠졌어요? 청색이 빠졌어요. 예수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들고 다니고 다 하지만은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라는 주의 지상명령이 빠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의 기초요. 여러분이지요. 여러분들은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 돼야 돼요. 순종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야 주님께 충성하게 되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충성해?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좀 들어와서 우리 젊은 사람한테 누가 기관총을 딱 들어와서 나를 사랑해. 그러면 무서우니까 사랑할게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을 그 사람을 알아야 돼. 친구는 뭐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얘기하고 전화하고 밤새도록 전화하고 어떤 때는 만나서 얘기하고 어떤 때는 다투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또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끈적끈적한 사랑으로 친구가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말이죠. 이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별걸 다 만들어놨어. 그냥 여러분은 한눈 팔게 하는 걸로 꽉 채워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 거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 게다가 뭔지 아세요?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다녀야 돼. 세상에 한국은 학원 천국이라 별 학원 다 있어. 학원도 진짜 학원 이렇게 많은 나라. 여러분 저는요 수십 개 나라를 다녀본 사람이에요. 저는 수십 개 나라를 다녔어요. 저는 선교하는 일을 한 특권을 받아가지고 수십 개 나라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저는 다녀봐도 한국처럼 학원 많은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한국 같은 나라 세상에 없다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요새 LA하고 뉴욕에 학원 붐을 일으켰어. 미국 사람도 학원 다니려고 난리예요, 요새. 뉴욕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학원 차려가지고 학원 다니고 난리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학원 만들어 다니니까 성적이 막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너도 학원에 나가가지고 외국 사람도 학원 다녀.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 똑똑해요. 응? 경쟁력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하나님을 알 시간이 없어요. 마음에 여력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도전할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때려쳐. 힘들죠? 이번에 내가 괜히 왔다. 마음 번거롭게 하려고 내가 잘못 왔네. 별 얘기를 다 듣는다. Fine. 좋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 사실래요? 여러분 생애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나서 사랑하세요.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마음가운데 영적인 똑바른 경험 없고 주님 위해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다른 것만 잔뜩 다 말짱 없고요. 그거 다 아무 소용없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속해 오세요. 예수님 속해 오세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예수님 속해 오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젊은 사람들 영혼을 제가 사랑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는 것 이외에 다른 데 너무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한국은 적어도 아니죠. 그 나라와 그랬는데 그죠? 한국은 적어도 아니지. 그 나라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임하신 나라. 그 나라와 그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의롭게 하시는가? 그걸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라. 여러분 잘못 오셨죠? 오늘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이성 교제 문제까지 얘기하겠어요. 큰일 났지 이제. 별 얘기를 다 할 거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엔 제가 교육을 중심으로 얘기했고 이번엔 실제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젊은 사람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고개 숙이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다시 나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그런 환경을 깔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일 먼저 이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의의 올바른 소원들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이 자라게 하시고 정말 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올바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증인 되게 하시고 온 우주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는 진실되고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크게 보상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주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마음껏 깨닫고 다니고 알라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까지 저를 붙드시고 세상과 죄와 마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